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감동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다 라는 이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118편은 6월절과 그 밖에 몇 가지 절기에 부르는 할렐루야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행진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본 시편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살펴봅니다. 시인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 선하심을 찬양하는데 참가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수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 모든 이스라엘이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확인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단수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한층 고조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시인은 본문 5절에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바벨론에서 죄수처럼 갇혀 있다가 이제는 광활한 땅 위 어디나 원하는 곳이면 갈 수 있게 된 자유함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우리는 방관하는데 또 우리는 세상에 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는 공사를 막으려는 자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백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때에는 함께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대인관계에서 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시인 또한 방백들을 믿었다가 상처를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변질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변하지 않으시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공의롭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4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적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애워쌌지만 끊으리로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이지요.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체험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인은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이었음을 3번이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을 받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멸망하게 버려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라고 본문 17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한 백성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된 훈련과 연단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죽거나 멸망되도록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의 길에 지금 여러분 들어섰거나 또 어려운 문제에 묶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19절로 24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이제 찬양하는 무리들이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성전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인도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그러자 성문 안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여러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의인이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오직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 건물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간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의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대입시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새벽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러 갈 때에 우리는 의로운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불의한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거짓과 간사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에는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의로운 자들이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 원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요 바로 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25절로 29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시인은 맹세와 기도와 축복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들어오는 의인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을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하면서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만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절대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의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도 없지만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2장 14절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어 의에 이르지 마시고 입술로 시인하여 행함에 옮겨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과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기 위한 훈련과 연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회나 모임에서 찬양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함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